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루 중에 얼마나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실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교님들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0번, 81번입니다. 주보가 11시 예배 그 타임에 거기 올라와 있어요. 우리 카톡방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80번입니다. 십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81번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199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16번째 사도행전을 강해할 건데요. 우리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성경의 맨 앞쪽 앞장을 펼치시고 사도신경이라고 써져 있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신경을 읽었는데요. 쭉 이제 읽으면서 이런 뜻이었지 이제 대략 기억이 나시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3시간이 남았고 이제 오늘 지나면 2시간이 남는데 이렇게 2시간을 다 이제 우리가 놔둔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쭉 뒤로 끝까지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이 둘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하는 시간에 확실히 머리에 남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나눕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지난 시간에 뭐였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뭡니까? 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을 어기는 거,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죄 여러 가지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것이 죄인데, 죄에 대해서 그게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에 반대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어떤 게 죄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어겼어요. 그것이 죄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또 뭐가 죄입니까? 또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이신데, 의로우신 통치자, 통치자가 뭐예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건 뭘까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슨 나를 다스려요, 나 싫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는 어떤 게 죄가 되느냐? 어떤 게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뭘 위해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죠.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는 어떤 게 죄가 되느냐? 죄를 지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는 죄를 지은 자의 그 지은 죄가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게 죄가 되느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거스리는 것,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한 것이 죄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굳이 하면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죄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 자, 그런데요, 죄는요, 어떤 행동, 우리가 죄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짓고자 하는 그 욕망, 동기, 그것까지도 죄다. 동기는 뭐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이 그 마음이 동기죠. 그것까지를 죄라고 한다. 그 마음과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죄를 지은 행동을 죄라고 여긴다라는 걸 생각해. 그러면은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마음까지 어떻게 우리는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엄청 넓은 것이 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죄인이 아닐 수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죄를 선동하는 세상 문화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인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세상 문화를 한번 보세요. 세상 문화가 우리한테 뭘 자꾸 요구하냐면 욕망을 따라가라, 욕망을 따라가라,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이고 싶냐? 죽여라. 요즘 영화 보세요. 드라마도 지금 요새 너무너무 잔인하죠. 죽이고 싶어? 그럼 죽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리고 싶으면 때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하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저놈도 죽여 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 때리는 거, 가두는 거 괜찮아, 오케이, 해.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다 가져라. 이런. 또 성공하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아름다운 그 연인도 만나고, 아름다운 차도 타고, 아름다운 집도 얻고,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런 거. 또 돈을 많이 가져라.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서 모든 욕망,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TV나 뭐 신문이나 뭐나 소설이나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 욕망에 따라 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죠. 이것이 죄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시작한 그 죄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아니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그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죠. 죄를 지으라고 자꾸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를 보면,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정말 보기에 대단해, 우와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간혹 착하게밖에 살지 않는 사람들, 마음 쓰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 나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짓거든요. 자기는 알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실패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죄인이라는 거죠.
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뭐 규칙을 어기고 이런 걸 잘 못 보는 사람들, 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고 또 좋지만 그런 생각만 드나요? 그런 생각만 드나요?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착한 척 하기는, 유별나기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고, 자기만 깨끗해? 자기만 깨끗해? 나는 더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나요? 아니요, 말로도 하죠. 말을 꺼내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야, 착한 척 하지 마. 가증스러워. 웃겨. 너만 깨끗해? 야, 너만 깨끗해? 말로 해요. 상처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괴롭히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짓밟아 버립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짓밟아 버려요. 네.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말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영원한 지옥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용서 뭡니까? 먼저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것이 용서죠. 또 용서는 뭐냐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해줘야죠. 네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너를 용서할게. 왜 용서합니까? 관계를 회복하겠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나 너 안 보고 싶어. 너랑 나랑 관계는 끝이야. 그것이 맞는데 너 죄를 용서할게. 왜요? 굳이 뭐하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인 너와 내가 원수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그런데요, 이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보세요. 나를 괴롭혀서 나를 막 때렸어요. 때렸어요.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해요? 그거 말고. 복수를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용서를 해요. 내가 나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요? 네. 내가 막 맞았어요. 그러면 아픈 내 몸, 내가 맞은 걸로 대가를 치른 거죠. 네. 나를 괴롭게 했어요. 아픈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할 때,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는 그냥 그걸로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 그 죄 없어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같이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세요. 근데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랑 좀 다른 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용서할게 끝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진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버티고 이런 대가가 아니고요. 예, 이런 대가가 아니고요.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한다. 이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로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우리와는 다른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지불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희생을 치르게 하신 거죠. 어떤 희생이에요?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희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요. 네.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지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랑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장소도 너무 달라요. 여기는 지금 한반도고 저기 지금 중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예. 이해를 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전가. 전가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왜 책임을 전가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나한테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야, 책임 전가하지 마. 남한테 책임 전가하면 안 돼.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런 느낌이죠. 예. 죄의 전가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미뤘다는 거예요.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밀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믿을 때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죄인인 우리가 죽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 죄의 전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가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전가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의의 전가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의의 전가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룬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네, 그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 죄가 용서가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돼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더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는 아니고 부활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그게 부활이죠. 맞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요. 맞고 맞는데 또 다른 부활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죠. 우리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근데 부활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룩한 몸, 의로운 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의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여전히 짓는단 말이죠. 말씀의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잘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도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분이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하나 조금씩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잘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더 잘 살아가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부활주일마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어떤 의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라라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가톨릭과 비교를 해야 해요.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전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정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크게 달라요. 예. 예수님의 노력과 사람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충분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도 못 가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하고 그러면은 천천히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는 힘들어.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후손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연옥에 있는 그 조상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면죄부를 파는 것에 것 등 여러 가지죠. 99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였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면죄부가 뭐냐면 지금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연옥에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 연옥에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값비싼 돈을 주고 사요. 예. 값비싼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천국으로 가라고, 조상들을 천국으로 올라가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면죄부 팔아서 뭐 했어요? 성당 지었죠. 성 베드로 대성당 짓고 그런 거예요. 예. 달라요. 하지만 개신교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 물론 끝까지 잘 안 돼요. 끝까지 잘 안 되죠. 성령이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의인인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고 있고요. 완전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셨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삶으로 죄가 없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부어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죽게 하시고, 아들이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죄를 짓지만,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이런 일들을 완성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죄를 없이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 1절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들으시기 바라요.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5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좀 같이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거 목사님이 앱을 하나 보내줄게요. 성경 앱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이제 보면서 읽고, 그거 긁어서 카톡에 이렇게 붙이면 쉬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어요. 5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 장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보면서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쳤습니다.